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2월 14일 청소년 2부 예배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왕 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공의의 강물을 흐르는 부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
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날은 험한 시국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손길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구정을 보냈고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있고, 함께 예배 드리던 친구들은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드리는 것은 이들에게 대학이란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낄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을 떠올리는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떠올려 봅니다. 부디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설날 명절의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 설날은 잘 보내셨나요? 한 해의 시작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떡국을 먹고 인사를 나누면서 굉장히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할 이 명절이
어쩌다 보니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했을 것이에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대면하여서 즐겁게 이게 보내야 했던 설 명절이 가족끼리 대면한 상황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서부터 이제 가족들은 부모님을 포함하면은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이 모일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또 전화 잘 드려서 잘 모여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되게 나이가 많아 보이겠지만, 아무튼 요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플렉스라는 말이 많이 확산이 되었어요. 이 플렉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준비 운동을 하면서 몸을 풀다, 그리고 뭐 구부리다 라는 뜻이죠. 그랬는데, 이러한 말인데 1990년대 미국 힙합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래퍼들이 부나 귀중품을 뽐내는 말로 요새는 이 플렉스란 말이 과시하다, 또 부를 뽐내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원래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플렉스한 생활을 뽐내는 사람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10대와 20대들이 늘어난다라는 뉴스도 최근에 많이 나왔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비싼 음식을 먹거나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지내는 사람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세대들, 10대나 20대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재정 상태, 즉 그들의 수입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집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고 매달 저축을 하면서 집을 사는 그 과정을 목표로 삼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울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현재의 자신을 만족시키는 무언가를 소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미래가 없다, 이런 사실이 그들의 소비 패턴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참 슬픈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정말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것이에요. 이전에는 중고등학생들이라고 하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웃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그 시절에 있는 학생들이 꿈도 많고 포부도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발랄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새 어떤 고등학생들을 보고 우리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웃지는 않잖아요. 요새는 오히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대학이라는 것이 더 많은 학문과 꿈을 펼칠,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위한 장소가 바로 대학인데, 그러한 대학이 지금은 직장을 위해서 한 줄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스펙으로 전락해버린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이를 위해서 고등학생 때서부터 물어보면 저는 공무원을 준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안정된 직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서부터, 심지어 초등학생 때서부터 있는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는 비단 여러분과 젊은 세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지금 40대, 50대 이 부모님들은 은퇴 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야지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해하고 있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윗세대들,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들은 어떻게 마지막 황혼기를 잘 보낼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큰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대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봤을 때는 웃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나이 때는 인생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시절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삶에 대한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들은 이러한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러한 염려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삶에 대한 이러한 열심은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강아지를 키워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간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 안쓰럽지 않습니까? 근데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똑같고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진 우리의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대한 우리들의 염려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안전한 그 삶을 위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면서 그 염려하는 것이 잘못되었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 염려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단순히 재물, 다시 얘기해서 입는 것, 먹는 것, 보여주는 그러한 삶, 그리고 안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좋은 삶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자리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염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다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질문,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은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것,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자리를 위함이 과연 무엇 때문이냐라는 질문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왜?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나요? 내가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대답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요. 그럼 왜 좋은 대학을 가나요? 그럼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 꿈을, 왜 그 직장을 꼭 가려고 합니까? 좋은 연봉을 위해서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에 대해서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먹는 것, 입는 것, 명예, 부유함, 권력, 그 편안함, 그리고 그 편안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안전한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삶이라고 말하는 그 안전한 장치들,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사수를 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사수 상상이 되세요? 우리 고3 친구들 지금 1년도 힘든데 그거를 4번 더 한 친구거든요. 수능을 4번 본 거죠, 사수하면. 3번을 더 했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꽤나 잘했던 친구입니다. 전교에서 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전교 3등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친구였어요. 학교 학생회장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고3 때 그 친구가 수능을 딱 보고 나서 보니까 단순히 인서울이 아닌 꽤나 괜찮은 학교에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저라면 굉장히 기쁘게 다녔을 텐데 그 친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친구가 재수를 하고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삼수를 했죠. 그랬는데 삼수 때는 시험 성적이 굉장히 형편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삼수 때 시험을 잘 보지 못했지? 그 친구에게는 절대 나오지 못하는 점수일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의 몸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그 친구가 알지 못했던 거죠. 고등학교 2, 3학년 그리고 재수, 삼수 거의 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친구가 한 것은 공부밖에 없었어요.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고 앉아서 공부만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스스로 수능장에 걸어 들어갈 수 없는 정도까지 몸이 허약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을 볼 때 부모님이 업고 들어가서 수능 보고 끝나고 나올 때 부모님이 업고 다시 집에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어요? 수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험이라서 체력전이기도 한데 그 친구가 그거 하나를 놓친 것이죠. 나중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더 좋은 대학을 가려다가 대학 문조차 못 밟아볼 뻔했다. 얘들아 우리가 먼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였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예쁘고 멋진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어찌 보면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 순간들 우리에게 있어서 부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 순간들은 바로 우리의 심장이 온전히 뛸 때 도움이 됩니다. 즉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을 아주 잘 봐서 가장 좋은 대학을 가든지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연봉을 계약을 했든지 여러분이 혹여나 돈을 너무나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강남에 엄청나게 큰 빌딩을 사서 건물주가 되었다고 한들 여러분이 그것을 단 하루도 못 누리고 죽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 바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으니 우리가 용기 있게 진짜 뻔뻔하리만큼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지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니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에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어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덥지도
춥지도 않게 그리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생긴 것은 그들의 초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그러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조차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매주 십자가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들은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욕심조차 다 채워주실 거야 라는 오해를 우리가 가끔씩 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프레임을 하나님에게 씌워서 하나님을 스스로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한나라는 여인인데 어떠한 분인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람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도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못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라고 그러한 전제가 전혀 달려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우리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오해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로 올려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오해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심판도 구원도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까마귀보다 들에 핀 백합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도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그리하여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볼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어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봉헌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 이부 공동체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 이부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곳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까 재우가 언제 드릴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나오지 않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나와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는 우리 청소년 이부 공동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부서 예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문교회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 공동체가 서로 함께 모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교회 되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가 언제나 변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귀하게 올려주시옵고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지 않는 그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리고 한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릉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청소년 이부 공동체를 사랑하시어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바라옵건대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를 사랑하시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몇몇 친구들을 가끔씩 물어보는데 이제는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들은 다음 주에 처음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못 모인 지 벌써 3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11월부터 못 모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고 싶은 친구들도 많을 것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지쳐서 쓰러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서로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는 온라인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자리에서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그러면 얼굴도 볼 수 있으니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부활절을 기다리는 40일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봉투가 가정마다 하나씩 보냈어요. 저희가 여러분들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가정마다 하나씩 보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봉투를 열어보시면 이번 주 내로 다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봉투 안에 팜플렛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석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냉장고나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또 붙일 수 있는 타공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 붙여다가 매주 하나씩 한 주간 가족끼리 함께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끼리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정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앞은 1주, 2주, 3주 그 다음에 뒤에는 4, 5, 6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7주인데 저희가 한 주는 좀 생략을 하고 한 주를 조금 더 길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첫 번째 주에 해당하는 험한 말 하지 않기 다음 주일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험한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캠페인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말이나 욕을 하는 순간이 생겼을 때 그거 말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거나 그런 말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칭찬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사랑의 말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친구들끼리도 좋은 말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로 또 한 주 조금 더 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행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 옆에 있는 체크란에 또 체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광고는 수련회 광고예요. 여러분, 이제서부터 수련회 이제 신청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가 이제 오픈되긴 했지만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26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녁 늦게 하는데 여러분들 뭐 많은 상품도 있고 여러분들 뭐 그렇게 막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라는 이 제목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재밌게 시간을 나누고 예수님의 또 말씀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그 다음 주쯤에 신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안내 문자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 꼭 신청한 사람들만 이게 링크를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이런 프로그램, 이런 상품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상품은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거니까 뭐 청소년 1, 2부 함께 모여서도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수련회 신청 많이 해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수련회에서라도 우리가 또 집에서라도 재미있는 시간을 또 보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온라인에서 또 여기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